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신경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신경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사도신경에 관련해서 좋은 책을 몇 권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이 책인데요.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이란 책입니다. 김덕종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굉장히 얇은 책인데 이 책에 좋은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싶은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책은 저희 교단 목사님께서 쓰신 성경으로 풀어낸 사도신경, 이운년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입니다.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이 사도신경 안 외워도 좋지만 이 책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사도신경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조금 더 사도신경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철학적인 문제, 페미니스트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만 부르는가, 어머니의 속성이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다루고요. 또 고통의 문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왜 이 땅 가운데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영한 교수님이 쓰신 신을 모르는 시대의 하나님,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이 책들이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이 세 권의 책을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책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에서 그 사도신경 강해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도신경 우리가 왜 알아야 하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천지 관련해서 많은 사건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존 교회 성도님들도 이단에 많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경만 잘 알면 되지 굳이 사도신경을 배울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되묻죠. 그렇게 물어보는 분한테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은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죠. 이 정도로 대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 사도신경을 차례대로 강해하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가 샘물교회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문답, 이 문답을 제가 읽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중에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살의 노인 그리고 90살의 노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이를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죠. 네. 참 인간의 생각으로 또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그 노년에 아이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분의 신실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성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성적이고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상식적이지 못해서 합리적이지 못해서 많은 비기독교인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과 이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능해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능력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번째 능력이 제한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능력도 있지만 제한하는 능력, 쉽게 얘기해서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묵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였을 때 너나 구원하라시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분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제한하는 능력을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이 능력보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이 제한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능력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그 능력에서 발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제한하는 능력,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창조론, 진화론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이 부분에 조금 더 주목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제가 저희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주윤아, 너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저희 딸이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네, 정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외로워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결여가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서로를 정말 즐거워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간과 달리 전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이 세상을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절제해야 되고 또 금식을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그런 시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금욕주의를 조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원론처럼, 그리고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육체를 긍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을 또 잘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 그리고 음식, 자연 환경, 우리가 잘 누리고 또 그것을 즐길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나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인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필요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필요가 있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적으로 이 세상 만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하나님께서 전능자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런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 힌트는 바로 우리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독생자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도 제가 저희 자녀에게 물어봤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이렇게 신학생으로 또 목사로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제가 주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거의 1초 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요. 깜짝 놀랐습니다.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복이 있을 수 있죠. 물질의 복, 관계의 복, 또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제한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천지를 만드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 정말로 이 내용을 마음에 담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